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징계적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과정을 통해 성도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회개와 예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사무엘하 전체, 이게 지금 마지막 장이거든요. 사무엘하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또한 성도의 인생이 사실은 회개와 예배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심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회개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답니다. 회개는 스스로 마음을 자책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1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본문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표피적으로 보면 다윗 한 사람이 죄를 지어 그 이스라엘 전체가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다윗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하나님께서 격동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누었죠? 이스라엘에 용사들이 많습니다. 군사력이 많다는 얘기고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희한하게 나라와 민족,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부강해지고 뭔가 많이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항상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지금 다윗 시대도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서 조공을 받고 또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 부강해지자 왕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보이는 힘과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니 사실은 전체가 지금 징계받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다윗 왕이 이렇게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어서 전체가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왕의 잘못은 백성의 잘못이고 백성의 잘못은 왕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실시케 함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징계가 뒤에 나오지만 전염병을 통해 그렇게 내려진다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 이 대통령이 잘못됐잖아. 누구 지도자가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잘못했구나. 내 자신의 죄악을 돌아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기서 단에서 부엘세바는 우리나라로 하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체 어떤 영토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구조사 합니다. 맞죠? 네, 인구조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한 게 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징벌을 받는 과정이 될까요? 이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과정이 되냐면요. 첫 번째는 이 또 다른 군사적 징벌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과거에는 인구조사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과정들이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뭔가 군사의 어떤 숫자를 세고자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이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더라도 또 어떤 나라를 정복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 하나님이 허락한 영토만 그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군사력이 세지니까 또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떤 다른 땅에 대해서도 정복하고 싶은 어떤 보이는 힘, 그 영토를 정복함으로 더 큰 부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거 출애굽 당시에도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때는 이런 징벌이 안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거 조사를 누가 했냐면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구조사하려고 이 제사장, 목회자에 입각한 제사장이 이렇게 숫자를 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숫자를 이렇게 드리고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인구조사래요? 군대 장관이 하는 거 보니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펼쳐지니 그래서 징계받아 마땅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이 인간적인 자랑과 과시 욕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혼자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장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이전에는 계속 블레셋에 이렇게 막 자꾸 침공당하고 조공 바치고 이랬다가 자기네들이 조공을 받고 막 군사력이 커지니까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자 할 때 뭐가 이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을 재촉합니다. 사무엘하 24장 4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네, 여러분 인구조사 이런 과정들이 어떤 군대 장관인 요압이 보기에도 또 이 군 사령관들이 보기에도 이게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좀 바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조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래도 조사해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안 되잖아요, 왕이시여 이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왕이 말씀하신 거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지금 요압과 군대 사령관도 이렇게 뭔가 아닙니다라는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조사해서 군사력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 자기네들도 만족하거든요. 이게 만족이고 기쁨이 되니까 사실은 그런 인구 조사하는 일에 자기 세력이 확장하는 일에 같이 동조하여서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도 또 이스라엘 전체도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어요.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기 칼을 빼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인구 조사의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윗은 이 군사적인 확장과 그 위세를 파악함으로 자신의 힘을 이 정도나 많구나라고 이렇게 과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그래도 성장했어요. 예, 어떤 그 선지자의 어떤 지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 자신의 교만함을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또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뭐가 내려진다는 거죠?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 죄책감은 한 번에 사라지지만 죄의 오염으로 인한 그 징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판단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왜 하실까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적 심판이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더 교만해져서 악을 더 크게 또 담대하게 더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적절한 징계적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가 완전히 완악해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러한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향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징계적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고 이게
복이다라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은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여호와 앞에서 대놓고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사울 왕은요 그냥 다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래도 왕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누리고요. 다윗 저 원수야 그러면서 막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막 쫓아가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더욱더 커져서 끝까지 그렇게 멸망당할 존재로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도록 만드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정말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조금만 어긋나도 하나님이 크게 치십니다. 크게 고난을 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아픔을 통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그가 바로 이렇게 죄를 지적하기 전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즉 성도도 죄를 짓지만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적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증거라니까요. 그 받았을 때 겪었던 그 아픔, 그 비참함, 그 서글픔 이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동일한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때가 생각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반응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었던 그 근거, 즉 무엇에 근거해서 자발적으로 회개의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죄를 눈감아 준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줬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빨리 하나님께 가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 감아 주실 거죠? 은혜로 받아 주실 거죠? 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죄를 짓고 나서 빨리 회개하면 성숙한 겁니다. 그런데 빨리 회개하지 않고 그게 일주일, 한 달, 몇 년을 간다. 아직 미성숙한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되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사 그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회개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뭔지 여기 써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신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미련하게 행하였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사악하게 교만하게 행동한 것이 바로 회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삶의 선택을 할 때 그거를 내 계획과 지금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하고 있죠. 내 계획과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선택하고 일을 추진하면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에 어떤 근거를 둬야 되고요. 어떤 중요한 거를 선택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결정할지를 기다리면서 결정하면 그게 형통한 삶이 되는데 말씀에 근거도 안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이전에 다윗은 어떤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 나갑니까 말입니까? 물으면서 했어요. 어떤 근거, 세밀한 음성의 근거에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잘못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의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흔히 회개하면 우리가 이전에 타락한 삶을 끊고 성실하게 살면 회개로 보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회개의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큰일 날 뻔했네요 라는 마음을 느끼는 게 그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회개의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정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이거 육신에 딱 맞네. 이 편안한 환경, 이 좋은 조건들, 너무 좋아. 그러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어우 너무 좋네. 육신에 딱 맞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은 환경이야 하고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다가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적 심판을 통해 그런 삶으로 이렇게 갔다가 너무 고통받고 힘든 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그때 징계적 심판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해서 그런 과정들을 만약에 겪지 않았으면 전 이곳에 영원히 남을 뻔했네요. 영원히 남아서 완전한 영벌이 임할 뻔했네요 라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모습은 자발적이고 스스로가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왜요? 그 징계적 심판도 하나님의 하심으로 스스로가 돌아가게끔 인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회개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 되어 주셔서 징계적 고난을 통해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삶에 정말 죄를 짓는 우리의 삶의 정말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고 자꾸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힘이 나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요 죄가 왕노릇해서 그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 중독과 그 죄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짓잖아요. 저도 짓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성도는 죄 짓고 끝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매일 묵상하려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그 존재가 되어서 은혜가 왕노릇해버리면 뭐가 주어진대요?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리고 죄 짓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은 죄를 막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는 죄 짓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지 말씀을 묵상해요, 주중에. 그래도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은혜의 수단이 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게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종국이 결말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죄를 짓는데도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며 성경이 말하는 이 회개가 그렇게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회개할 수밖에 없게끔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회복, 영생으로 가게 하신다니.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가게 하신다니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기쁨이며 감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징계적 인도를 받아 이제는 자발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반응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그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른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통해 시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이제 아침에 그냥 일어날 때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뭐냐면 이렇게 잠에서 깨고 다윗이 왕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이전에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는하고 왕이 신정 왕국의 이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그 통치와 이런 어떤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했어요, 이전에는. 근데 성장했죠. 그리고 이 회개기도가 진짜 회개기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통치하는 왕의 업무를 성실하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진짜 회개를 했다면
다음 날 어젯밤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어떤 타락을 하고 잘못을 했어도 오늘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회사원이면 회사원, 자기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이게 회개의 어떤 반응으로 보여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우리는 또 성실하게 하나님 주어진 어떤 삶의 영역을 회개함으로 잘 감당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2에서 13절 말씀 7번 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이렇게 아까 그랬죠. 회개를 해도 징계는 주어진다잖아요. 그런데 이건 좀 특별한 징계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받지 선택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징계가 임한대요. 첫 번째 징계가 뭐예요? 기근, 흉년이 있는데 그것이 7년 동안 진행될 거다. 긴 기간이죠, 너무나. 그래서 선택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긴 기간에 그런 것들을 흉년을 허락한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그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자 이렇게 기근과 흉년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재앙은 뭐예요? 왕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는데 이 표현이 이전에 압살롬의 어떤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어려웠는데 지금 연로한 다윗이 그렇게 원수에게 쫓겨다니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더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재앙은 사흘이지만 이 전염병인데 이 당시 전염병은 지금의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요. 잠복 기간이 거의 하루 안에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오한과 출혈을 동반하는 아주 무서운 역사 이래로 흑사병 같은 굉장히 무서운 걸리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입장이 만약 여러분 입장이면 뭘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너무너무 7년 기근 이것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염병도 정말 쉽지 않고 또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합니다.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고통이라는 원어적 단어는 아주 그 좁은 장소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장소에서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태의 고통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것도 쉽게 선택할 수 없으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걸 선택했습니다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뭐라 그러죠?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건 뭐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건 뭐고 그럼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재앙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일까요?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사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바로 대적에게 패하여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모압이라는 자기 친척, 먼 친척의 도움으로 모압 성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냈어요. 그게 뭐예요? 원수에게 쫓기는 거는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빠지는 거죠. 그 재앙은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또 사실 기근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식량을 구워오면 어떤 사람한테 구워오면 어떤 나라 왕한테 구워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줘도 되는 어떤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염병은 의사도 고칠 수도 없고 어떤 인간도 이 전염병을 고치거나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다 치료제다 이런 코로나가 있지만 이 당시 전염병은 이걸 시도조차도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직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재앙이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것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 하나님만이 고치시는 분이니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분이니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고 그 고백으로 전염병 그 재앙이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지죠.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인구조사를 어디서 했다고요? 단에서 부엘세바 했는데 인구조사를 딱 했던데 재앙은 또 어디서 내려져요? 단에서 부엘세바. 똑같이 내려짐으로 다윗이 그 숫자를 막 세고 교만하게 막 하려고 했더니 그 숫자를 과감하게 없애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다윗의 교만과 그 인본주의적 사고관을 하나님이 단번에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되니까. 그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교만이 완전히 꺾이게 그렇게 징계적 심판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보이는 많은 소유, 권세, 돈 많이 가지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과정으로 끝까지 간다면 그가 근데 그래도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징계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내려놓도록 하게 하셔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처절하게 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개의 의미가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쳤대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어떤 거 했는데 아우 잘못했네 내가 이거 괜히 이렇게 했네 라고 이게 뉘우치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뉘우치사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한탄하다, 또 단어는 또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뉘우치다라는 그 이 말씀 안에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죄를 놓고 한탄하고 한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게. 즉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회개의 본래적 원어적 의미가 여러분 이 두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자주 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두 마음, 두, 세 개, 네 개, 이렇게 율법 세분화시키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말하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주어졌는데 자꾸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거였구나. 이건 아니었고 이게 맞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의미가 지금 회개의 본 의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모이기만 하면 비판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또 내 가까운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을 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복음서에 봤더니 예수님이 비판하면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고 비판하면 지옥 간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죠. 나도 그냥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비판하면 지옥이야? 라는 새로운 인식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회개도 하고 하나님 내가 비판해서 정말 지옥 가는 어떤 존재로서 반응했네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도 하고 다시 비판하는 자리가 열리면 비판하면 지옥이지. 새로운 인식이 들어와서 비판을 스스로 안 하게 되는 반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한탄도 하지만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돼요?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주어져서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제 비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구나 라고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 거.
즉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회개를 통해 전혀 새로운 시각, 이전에 인구조사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시각이 그에게 주어져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9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이 모습을 보자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했어요. 자, 회개 의미가 뭐라고요? 한탄뿐만 아니라 또 뭐요? 새로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강력해, 난 힘이 이렇게 많아,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강대국이 돼서 다 조공을 바쳐야 될 거야, 다른 나라도 내가 정복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회개의 과정으로 이끄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지금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무슨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집, 내 가족들이 저 전염병의 재앙, 죽어나가는 거, 끔찍한 고통, 하나님 내가 다 당할게요. 우리 가족이 다 당할게요. 그러니 저 무지한 백성들, 저렇게 교만했고 저도 그랬지만 저 무지한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다윗은 이전날 회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죄가 없는 상태인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백성들과 그 신하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런 재앙, 지금 저 죽어나가는 그 재앙 그들이 받지 않게 해주고 저와 저희 가족들이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지금 누가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 여러분 어떤 인간도 어떤 성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그냥 희생할게요, 이런 얘기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과 그런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그 과정을 이끄시니까 다윗이 이전에 이렇게 자기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했던 그 시각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 자기와 자기 집이 다 멸망해도 좋으니 그 증거를 다 우리한테 쏟으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그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왜 내려오라 그러죠? 지금 달려있는 너의 모습이 힘이 없구나, 보이는 힘이 하나도 없구나, 이전에 무슨 기적도 일으키고 뭐도 했는데 힘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달려있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거기 달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사해 주셔야,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유대인들은 지금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 내려오시면 지옥 가는 건데, 그 달려있는 걸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반대로 죄를 짓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뭐냐면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 도대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죄라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라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복음과 하나님이 의도한 그런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힘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 권세, 돈, 이런 거를 성도인데 막 추구하죠.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추구하면. 근데 우리도 추구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저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다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더 이왕이면 더 여러분 더 부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보이는 힘이, 권세가 많아지고 돈이 많고 여러분 영향력이 커지는 거, 그 누가 안 바라요? 다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라는 상태가 십자가와 멀어진다는 새로운 인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당시, 아니 정말 뭐 잘못 저지른 것도 없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도 이들이 돌이키거나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힘도 없네, 힘도 없어, 힘 있다고 자랑하더니, 이렇게 비난만 하고 그냥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벌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는 눈에 있는 것에 현혹돼서 나도 보이는 힘, 보이는 권세, 돈을 추구하다가도 이게 십자가 정반대의 길이구나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게 이게 회개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도 그 보이는 힘을 숫자로 계수하면서 그 위세를 보이고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아주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이는 힘만을 추구했고 지금까지도 다윗 때 조공받았던 그 강대국,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통치 때만 다른 나라들한테 조공받고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들어갔죠. 왜 들어가요? 그 다윗의 통치 때처럼 강대국 되고 싶다는 거예요. 강대국. 지금도 자기네들 건드리면 우리가 힘 있어 하면서 미사일 막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회개할 내용. 그렇게 보이는 힘만을 추구하는 게 십자가 정반대 길이기 때문에 최종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회개할 내용이 나는데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추구하고 있지.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이런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솔직히. 보이는 힘만 추구하니까. 이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10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신을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게 하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도 이들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도 예수님이 욕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그리고 원망하는 소리를 막 저지르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게 니네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죠? 그렇게 정말 스스로가 막 이렇게 죄악으로 치달아서 보이는 힘을 추구함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그렇게 막 정말 계속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들이 그렇게 정말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을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이 대신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하면서 주님 이들이 이렇게 알지 못해서 즉 보이는 힘만 추구함으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뭔지를 깨달아 저들도 내가 지금 회개하듯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보이는 힘만을 추구하는데 저게 죄인 줄 모르고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만 하나요? 아닙니다. 교회도 하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행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보이는 힘, 보이는 숫자만 세고 있는 저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복음을 깨달아 이게 회개할 내용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싸울 용사들이 많아지고 다른 나라들에게 정복해서 조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자기만의 힘을 추구하게 되자 큰 죄악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을 누굴 통해 보여준 거예요?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보이는 숫자에 의하여 자신의 왕국이 보이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징계가 임하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각이 생겨서 자기와 자기 집은 다 멸망해도 좋으니 저 무지한 백성들 살려주세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때문에 안 그랬으면 전염병으로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보이는 힘만을 너무너무 많이 추구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SNS 때문에 남들이 뭐 하는지 다 보거든요. 그 보이는 물질 갖고 보이는 힘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옛날엔 몰라서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것만을 추구해요. 성도라도.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본문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회개의 기도를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지체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끔 우리는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정확하게 하고 이 회개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경적인 회개를 새롭게 깨달으심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 짓는 영혼들을 향해 대신 회개하고 회개의 내용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회개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제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혹 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 자발적으로 회개하되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